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하였던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영국의 런던 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그마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는 상당히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했던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로마서 1장을 통한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설교 내용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요한 웨슬레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결국 웨슬레는 영국 교회와 국가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불꽃이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갖다 정의하기를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는 그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나 아니면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요.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신앙의 본질 문제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결과적 신앙인으로서의 삶, 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천여 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전 천년 전에 다윗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만드셨고 이 성경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 때 써진 그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울면서 피난길을 걸어갈 때 기록한 그의 신앙 고백서가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들 때 그 진가가 발휘되지요. 신앙의 사람을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신앙의 세계가 더 진가를 발휘해서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 다윗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말씀은 아들의 잘못된 행동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마저 나에게 동을 돌린 이 마당에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냐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의지했고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아니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 신뢰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위 환경과 여건이 그를 채워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 다가서지 못하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그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의 눈을 감기려고 합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의 왕관을 벗기려고 악한 짓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두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버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려고 하면 더 부릅듭니다. 입을 말리려고 하면 입을 더 크게 벌립니다. 다가서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길 때 옷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성도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 성도는 절벽에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지. 천리길로 떨어지는데요, 한참 떨어지다가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 나무가 잡힌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부여하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살려주마라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지금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 밑에 있으니 내 밑에서 두 손을 받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무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주님의 음성을 한참 듣고 있던 이 성도는 이렇게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물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요. 유영이라고. 이때 물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났습니다. 만약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정녕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 주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결이 출렁이고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 대신에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를 향해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길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들, 내 눈 속에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없더냐 하는 문제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크게 보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그마하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인다는 사람이 크게 보이면 그런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을 두고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눈 속에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 속에 비친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의 게임이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냐 아니 나이냐?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것이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진정 믿음이란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윗의 눈 속에 비춰진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의 눈 속에 비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 그분은 너무 든든하십니다. 나의 구원,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의 요새, 너무 치밀하십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인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까? 내 눈 속에 보여진 것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보여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반석처럼 든든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나를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나 역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린 현실 속에서 어린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그 눈 속에 더 똑똑히 보였고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틈없으신 요새이심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다윗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을 토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한번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못할 말이 없습니다. 욕도 하고요, 불평 불만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모든 것 잘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할 말이 없습니다. 신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것이 삶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자신만이 안고 있는 나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내가 때로는 싫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그의 삶이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신뢰를 주는 자에게입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난 자식마저 믿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이 아픔을 빨리 치료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고통을 만져주시고 고독함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이 비결을 체험한 자이지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품 속에 안겨서 그 어려운 시를 지나면서도 많이 울기도 하고 그 따스한 품 속에 안겨서 웃기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느꼈고 어려움 속에서 참 행복을 느꼈던 하나님의 품을 그는 광야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는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고. 행복했던 나날들을 생각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아니하였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기도 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던 다윗. 내 생의 잔이 넘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토합니까? 여러분, 자유로움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다가 취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취한 음식이 속으로 쑥 내려가느니 아니면 오버이트를 해서 그것을 드러내 놓을 때 내 속이 후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한다는 것은 끄집어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추함과 더러움과 냄새남과 악함과 같은 모든 죄성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이 있는 이상 이것이 나를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나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낼 때 나에게 주시는 결과는 뭡니까? 영혼의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먼저 물 한 잔을 요구합니다. 여자는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죄같이 못난 여인에게 귀하신 분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죄같이 못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남을 인정합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화의 목적은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이상의 더러움과 그 이상의 추함과 악함을 끄집어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너무나 마음에 짐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존재입니다. 남에게 길을 펴게 하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머리를 숙이게 했던 존재입니다. 사람을 피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으로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집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내 자신에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이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엉어리째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이 사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 다 아시고 계셨군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토하고 나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끄집어내고 나니 얼마나 가벼운지,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그토록 싫었고 그토록 미워했던 모든 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와서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마음껏 자유합니다. 너에게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은 주 안에서 마음껏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토하라.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고 싶은,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성경을 접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접했는데 제일 먼저 읽었던 성경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10편까지 읽고 난 뒤에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해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시편 속에 정화되지 않는 언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어떻습니까? 정화된 언어들입니다. 깨끗합니다. 간결합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으니까 너무 언어들이 추악한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이 시가 원망과 불평과 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면 그런 내용 많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싫다가 더 좋아지고 좋다가 더 싫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아, 야, 성경은 너무너무 솔직하고. 그래서 그는 다시 시편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지.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가 시편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세요 라고 말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니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진정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한 사람, 자유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의 역사,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소망을 두겠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순간적인 것에 내가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세를 당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남겨두고 온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집 문 밖에 세워두고 혼자 잘 먹고 마셨던 부자의 종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역시 그 일생의 가치는 현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군대 귀신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집어넣어서 바다에 몰사시켰습니다. 많은 사람 주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생명이신 주님을 멀리 가라고 요구합니까? 그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에 있은 것이 아니라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행동 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다.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어디 있더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더냐? 물질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는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토록 가치를 두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권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함도 주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이는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자란 부드러움, 따스함을,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강함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습니까? 강함도 있다고 믿습니까? 약함도 있다고 믿습니까? 부드러움도 있다고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물질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도 교회의 소중함도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주 안에서 찾게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사노라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던 저희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주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마음 정성 다하여 드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성교 예물, 그리고 주님 미랄의 헌금도, 그리고 건축 헌금도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드린 아름다운 물질을 우리 하나님 기뻐 헌명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리의 삶의 지경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곳으로 수놓았습니다. 사랑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주님 이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듯이 이 자식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은혜 입었듯이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소서. 주여, 부모님들이 하나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어린 생명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잔이 그래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까지 흘러넘쳐 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되게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꽃과 같이 향기를 토하는 귀한 아름답고 거룩한 생애가 되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